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기 독생자 친아들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산수망교회 엘로의 성가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2021년도 사순절 22번째 또 23번째 중간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신앙의 갱신의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해마다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또 사지백체가 찢어지고 옥에 갇히고 집안이 풍비박산되면서까지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느냐? 큰 소리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떨거지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십자가에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교회가 영적으로 참된 부흥을 이루던 시기에는 언제나 선명한 복음이 용기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감격했고 또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요 끝이 없습니다. 세상 말은 끝이 있지만 십자가의 말씀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 나라에 가서도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십자가만을 찬송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일회용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컵 한 번 쓰고 그냥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내가 구원만 얻으면 땡이다. 구원만 얻으면 된다.
십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꽤 듣긴 많이 듣죠.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 와서 십자가 찬송을 매번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언제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 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의 제목이 있다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나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나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합니다. 무거우니까, 괴롭죠.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합니다. 자기 희생해야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막상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에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변을 돌아볼 때 십자가 없는 교회, 또 십자가가 없는 목사, 십자가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십자가 하지만 그러나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온전히 쫓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첫 번째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 부인. 아니, 불자. 인정할 인자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누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느냐? 자기가 살아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부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으면 돼.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멸했다, 완전히 사해 주셨다, 믿어야 돼.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믿을 때 곧 그 순간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할 때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시켜라, 죽여라, 십자가에서,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자기는, 이 자기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그 자기는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볼 때 그 육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는 그 본성이라든가 행동이나 가치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대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기는 고사하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몸이나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다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들어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천국문 앞에서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내가 총회장도 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도 지냈고 장로 집사 직분도 다 받고 다 했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요 아직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우리가 영의 단계까지 신앙이 자라나가야 돼. 예수를 믿고 육신이 그대로 있지만 계속해서 그 육신을 쫓아서 살고 육신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마지막 때 나 너 모른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행악하는 놈들아, 다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의 육신적인 자기 자아, 옛사람을 부인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육의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 자기는 자기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 이전 사람, 아주 이악하고 또 사납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식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다 쓰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쫓겠다, 어불성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하고 매장하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반신반의하는 반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형이상학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적인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 원숭이가 진화돼 갖고 사람이 된 것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상 숭배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부인하고 그 자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죽은 사람이나 취급하고 죽은 사람이나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는 자, 또 먹고 놀고 몸치장이나 하고 싸우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 뭐 우상숭배가 절에 가서 나무나 돌이나 철로 조각한 형상한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러한 인본주의를 쫓는 사람들, 교만하고 완고하고 또 패악한 사람은요 다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지요? 이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는 꼭 기적을 일으켜야 그때야 좀 눈뜨고 정신 차리고, 기적이 없으면 말씀을 할 때는 듣지도 않아.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만 남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생각이 땅에 붙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유 죽이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걱정해. 아유 죽고 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새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옛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돼. 남한테 선한 일만 하죠.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험한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를 온전히 쫓으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 십자가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자기의 구원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단체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 나는 나, 어머니는 어머니, 각자 개개인마다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 십자가가 자기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그 표시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요, 개인주의와 개인화는 다릅니다. 개인주의와 개인화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되기 쉽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중심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중심주의는 인본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인본주의나 자기중심주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다 죽이고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에 비해서 개인화라는 말은 자기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찾은 창조 본래의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인화라는 말은 나 자신, 자기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창조 본연의 독립적인 인격체, 새롭게 찾은 창조 본연의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독립적으로 창조하셨지 단체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 또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싹 한꺼번에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단체로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도 독립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과 정과 욕심을 매장한 결과 자기 개인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가 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일을 해, 일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이 십자가가 역사를 해. 일을 합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십자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울만 있어도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피고 또 권세의 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와 능력의 보혈을 우리한테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이 거저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볼 때 우리는 다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됐죠. 여러분, 사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뭡니까?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다 속해주는, 다 없애주는, 다 해결시켜주는 은총, 은총은 은혜, 사랑이란 뜻이에요. 내 죄를 다 없애주는 그러한
은총을,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구속의 은총은 뭡니까? 구속은 구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값을 치르다 그 뜻만 더해진 거죠. 나를 구원해 줬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구속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찾아야 돼. 내 십자가를.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속에는요, 나의 죄가 거기 함께 더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서 내 죄를 찾아서, 내 십자가를 찾아서 가져와야 돼.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깨달았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십자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았을 때 그때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동시에 새 사람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공장, 그러한 산실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말해.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권세와 능력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했지, 언제 십자가가 지혜고 능력이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은요, 기적을 쫓아 기적이 최고인 줄 압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헬라인들은요,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아. 소피스트. 지혜가 최고야. 지혜, 철학, 지혜.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하고, 이 말씀은 십자가하고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해.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지, 예수님 따로 십자가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 말이죠. 바보 천치라도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요,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받기 때문에 영특해져. 그러니까 남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사람한테 났는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요, 자세하게 묵상하면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났나? 나 사람한테 나지 않았나? 분명히 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났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말씀을 뜻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기 기다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 날탕이야. 텅텅 비었어. 믿음은 좋은 척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온갖 죄악의 흙탕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죄악의 흙탕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공갈이 오고 오만 욕설이 생기고 분쟁이나 탐심이나 정욕과 교만과 이상의 자랑으로 다 넘어져.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성과를 내신 적 없습니까? 성질을 낸다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와 소망과 신앙의 이정표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자기 십자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손수건을 병자에 올려놓기만 하면 째까당 나. 그럼 권능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도 수시로 자기 속에서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 자신을 괴롭혔죠. 로마서 7장 29절이나 그 전후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7번이나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지만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 싸워가지고 자꾸 싸워갖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게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대.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그게 자기 공고한 사람이래.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수시로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와 싸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남이 기분 나쁘게 하고 말하고 남이 나의 속을 긁어놓으면 울그락불그락 하죠. 그 십자가에 와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유,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군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원어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게 자살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자기 자신의 못된 육적인 속성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자기 옛 성깔이 다 나오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주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안에 살아야 보기 싫은 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거스리게 하고 내 화를 돋구고 내 진급을 가로막고 내 집안을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안 보여.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으면 안 보여. 아유, 너 그렇게 욕하려면 욕해라. 그래봤자 네 입만 더러워지고 너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다. 안 보여. 그러니까 화날 필요도 없어. 나를 욕한다 해도 화낼 필요도 없어. 오히려 불쌍해, 그 사람이. 위에서 기도해 주면 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원수 갚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자식을, 저놈 새끼를 꼭 내가 죽이겠다, 망하게 하겠다, 내가 원수 갚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분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몇십 년 가지 않습니다. 평생이라고 해봐야 몇십 년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나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 정의의 하나님이야. 잘못한 거 내가 따져가지고 너 잘못했으면 내가 너한테 화 내리고, 너 잘했으면 너한테 축복해주고 구원해 줄 거야. 또 다른 너를 괴롭히는 그놈이 잘했으면 상 주고, 잘못했으면 심판할 거야. 나한테 있어, 심판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겠다, 내가 저놈 죽이겠다, 내가 저놈의 피를 흘리겠다, 내가 살인자가 되겠다 하는 분들은요, 괜히 쓸데없이 자기가 갚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 감옥에 가. 남은 평생 감옥에 가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살인자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볼 때, 21장 8절 볼 때 지옥 간다 그랬어요. 살인자들은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개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화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풀어주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 네가 한번 해봐. 해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자기 성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표시입니다. 표시. 저 사람 십자가 있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신앙이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시야, 사인입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어. 나도 죽고 남도 죽여. 화내다 보면은 나도 죽습니다. 남도 죽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없으면 남도 죽이고 내 자신도 죽는 거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성화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다 없다, 지금 자기 십자가 하니까 보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성격을, 내 못난 육신적인 생각을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우리 성도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십자가만 내가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으로 모든 생활에 인내하고 절제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난 괜찮아.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거 안타까워하지 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나 괜찮아. 그러나 너는 안 괜찮아. 너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와 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너와 네 자녀 위해서 울어. 만약에 너 자신도 내 자녀도 십자가 안 믿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용서받고 환영받는 장소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누가 죄인 좋아합니까? 죄 졌다가 하면 아유, 걔랑 같이 놀지도 말아라 그러지. 죄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죄 싫어하고. 십자가는 어서 와라. 내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바꿔줄게. 십자가는 환영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구원의 표시인 동시에 자기 성화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자기 십자가는 자기 사명의 표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운명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운명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듣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말겠다. 십자가를 전하겠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창피하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과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서 야, 어디 갔다 오냐? 옆에 사는 이웃집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시장 갔다 와.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나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영원한 세계가 그리워서 교회 갔다 왔어. 야, 너도 교회 가자.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떳떳하게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만 해도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쟤 뭔가 있나 보다. 야, 쟤 뭔가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투자하고 시간 내서 교회 가지. 바뀌어져. 그게 전도입니다. 속이는 거죠. 창피해가지고 아유, 시장 갔다 왔어. 아유, 나 어디 호숫가 갔다 왔어. 하나님께서도 나 너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명심하세요. 거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합격. 떨어졌다.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 앞으로 그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받았구나.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느냐? 물어보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없이 날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야, 너 어깨 보니까 십자가 짊어진 자국이 한 개도 없구나. 너 편한 자리만 왔다 갔다 하다 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국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두 가지 묻는다고 했잖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느냐? 너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나를 위해 썼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썼느냐? 그 두 가지 묻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죄사함,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고 땡입니까? 십자가를 걸머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옛 자아, 육신적인 게 순간순간 튀어나오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십자가는 구원의 표식이요, 십자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요, 십자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깨 걸머져야 돼요. 끌고 가도 안 됩니다. 허리에 차고 가도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질질질 끌고 다녀. 교회 와도 그냥 쓰리박 신고 그냥 세상 대통령을 만나고 귀한 사람을 만나도 정장 입고 다 차려입고 오는데 대충 입고 오고 십자가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마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주체고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입니다. 오늘 한 날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망을 체험하고 자기 부활을 체험하고 자기 사명을 체험하는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식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성화의 표시요, 사명의 표시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쫓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과 용서와 사랑의 은총과 사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도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인내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기적의 산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한 심령도 낙심하거나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